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그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부흥했습니다. 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 새해를 맞으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도우셨구나. 우리 삶에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 삶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임을, 순간임을 믿는 믿음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능력전도 훈련을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고 내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했는데 발가락을 다쳤대요. 왼쪽 발가락이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골절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주에 꼭 교회 가겠노라 했는데 발가락이 골절당해서 교회를 못 가. 그러다가 이제 골절이 다 이제 치료가 되고 아물어서 이제 내가 이번 주에 꼭 갈게 했더니 그 주에 오른쪽 발가락이 또 다쳐가지고 또 교회를 못 가게 됐대요.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역적으로 방해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살아남아서 작가로 활동하고 198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토대로 나이트라는 소설을 써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소설의 주인공이 15살 때 가족들과 같이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수용소에 들어가서 남녀로 구분되어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떨어져 수용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인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작업장에서 돌아왔을 때인데 독일군 장교들이 카포라고 불리는 그 나치 수용소 안에 있었던 포로 감시원의 직책인데 그 포로 감시원 중에 마음씨 좋았던 네덜란드 사람이 탈출 음모를 꾸미고 거기에 동조했던 두 사람과 그 사람의 시종이었던 아이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총 4명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힌 그 4사람들을 교수대에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해요. 어른들은요, 교수대에 매달리니 얼마 못 가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데요, 아이는요, 목을 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30분이 넘게 그 교수대에 매달려 생사의 죽음과 삶의 경계를 확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장면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주인공 소년의 뒤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냐? 그때 그 주인공 소년이 자신의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쓰여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소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어린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토록 침묵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전혀 반대로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린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관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람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늘에 찾아오셔서 힘든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고, 내 삶에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기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삶 속에 찾아와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이 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딱 그래요. 에스더서는요, 구약의 성경 중에 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성경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의 정경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의 이야기로, 유대인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철저하게 오히려 배척하는 책이에요.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구원받고 유대인을 배척하던 이방인은 심판받고,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특히나 이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일 수 있느냐, 그냥 유대인의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고통받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어디 에스더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죠. 한 곱이 넘으면 좀 쉴만해야 되는데 한 곱이 넘으면 더 높은 고비가 있고, 내 인생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 그런 순간들이 계속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예수 믿고 복 받기는커녕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때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너무 찾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 이렇게 고통받는데 힘든데. 3절에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힘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러한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는 책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만만 보면 꿈뻑 죽어요. 그런데 성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라는 그놈만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하만이 어떤 마음을 품죠? 분한 마음을 품어요.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분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 전부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만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민족 전체를 몰살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실제로 그 계획이 성취될 지경에 이르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일견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간 왕후 에스더를 왕이 용납하여 줍니다. 용납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왕후가 사랑스럽게 여겨져 오히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허락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원수 하만이 죗값을 치르게 돼요. 사랑은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더서의 역사죠. 오늘 보면 에스더서 7장은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야 아니라 우연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 갔다는 얘기는 바로 전날에도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었죠. 그리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예요. 잔치가 연속돼요. 둘째 날 잔치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첫 번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왕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소원 들어자고 했을 때 에스더가 그때 바로 하만 죽여주세요 하지 않았죠. 내일도 잔치에 오세요. 하만 데리고 오세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중보자로 왕후의 자리에 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호의를 베풀고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가 이틀에 걸친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 가운데 왕을 초대하여 왕의 마음을 얻어요. 에스더 개인의 용기와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과 타이밍을 인도하신 결과예요. 특히 둘째 날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점. 이 둘째 날까지 미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날 잔치에 참여하고 그 둘째 날에 잔치에 오기 전에 왕이요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요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안 와서 역사책 가져다가 역사서 왕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 구한이 바로 그 대목을 읽게 되고, 그러면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특별한 상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라고,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해. 근데 그 상을 내릴 때 이만한 상을 내려다 주는데 큰 상을 내리는 게 누가 그런 상 주라고 말하게 되냐면 하만이.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자기라면 이런 상 받았으면 좋겠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라고 왕에게 요구해서 오히려 원수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상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6장에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벌어지는 그 사건, 그로 인해 하만을 향한 왕의 신뢰는 약해지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향한 왕의 인식이 좋아지는 일이 그 밤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7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6장에 그런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판을 깔아두시고 이제 그 결말로 7장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왕은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민족의 생명과 연결돼요. 지금 유다인이 학살당할 문제를,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왕후, 내 생명의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하만이 왕을 꼬드겨서 내린 조서의 표현과 겹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조서 내린 그것이 문제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언어 구사는요, 에스더의 지혜가 아니라 유다 민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래서 감히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물음은 뭐예요? 왕이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책임자를 찾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때 에스더가 그제서야 6절에 정확히 말해요.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이 한마디로 판이 뒤집혀요. 그 전까지는 유다인들이 왕을 대적하는 자요, 왕에게 반역을 꾸미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만이 대적과 원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악인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과 8절에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왕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이 자기가 그렇게 꼬드김 당해서 속아서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왕이 지금 하만에게 놀아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왕이 분노해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담배 한 대 피러 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한참 돌리고 화를 돌리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만이 그 사이에 왕후에게 매달려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지금 어떻게 비춰졌다고요? 8절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 거예요. 이 장면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만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의 행동은 왕에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은 악인의 그 몸부림조차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하르보나라는 또 다른 내시가 등장하죠. 그 내시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증인이에요. 하르보나의 말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돼요. 왕이 이미 하만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또 무엇으로 벌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때 하르보나가 얘기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하려고 세워둔
장대가 있습니다. 이 장대는 원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지만 이제 하만을 매다는 심판의 도구가 돼요. 우연과 같이 보이는 일이 사실은 미리 준비된 일. 하필이면 그 장대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나가.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왕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심판한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때 왕의 노가 그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의 계략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유다인이 심판당하고 유다인이 멸망하게 될 그 일에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 오히려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하만이 준비한 장대는요, 유다인을 멸하려는 계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세요. 의인을 해하려는 악인의 계획을 의인을 높이는 기회로 만드세요. 하만이 죽은 뒤에 모르드게는 점점 높아집니다. 유다민족은 도리어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유다인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또는 정치적인 역전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현장이 에스더서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그런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노예가 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누명 쓰지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모범수였는데 풀려날 기회가 없었던 건데 그 시간들이 무려 15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 같았지만 오히려 요셉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시간이 돼요. 형들에게 그가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면 얼마나 모함에 빠져요. 모함에 빠져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이고 풀무불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풀무불 안에 함께 하셨고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시죠. 결국 그 풀무불과 사자굴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아까 나눈 시편 42편의 말씀도 다윗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고백한 원수들의 조롱당하는 다윗.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가장 처절한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외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그 죽음에 침묵하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진을 일으키셔서 십자가를 쓰러뜨리시든지 큰 바람을 폭풍을 불러 사람을 다 휩쓸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번개라도 내리셔서 예수님 구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도록 침묵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구원 얻도록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보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내 곁에 안 계셨어요? 왜 나 그렇게 버려두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주님이 그를 업고 갔기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업어옮기시고 건지시고 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웃음 때문에 밤낮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찾고 구할 때 이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도 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민족이 죽음당할 위기가 되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반전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시간들을, 그 삶의 순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